예, 원래는 야고보서를 계속 이어서 준비했는데 여러분에게 예배에 대해서 한 번 더 전하고 그리고 다음 주 만약에 또 감동이 오면 계시록을 통해서 천상의 예배 정말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서 드리는 이 예배가 또 어떤 예배인가 한 번 더 전하고 계속 이어서 좀 야고보서를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예배의 기쁨을 누려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 표정이 어떠는지 그 잘 나오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했을 때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것을 하나님 받으신다고 우리 입장에서 모든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반대로 우리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감격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표정을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릴 때 그냥 앉아서 종교인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은혜,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의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17절에 보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하면서 그 다음에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그 얼굴이 미소가 어떻는지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하나님이 우리 앞에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보시며 만면의 미소를 지으면서 기뻐하시면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감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올 때 우리의 얼굴 표정이 달라져야 됩니다. 아, 주님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보시고 너무나 기뻐하시고 감격하고 있구나. 맞아주시고 그냥 마치 도란 탕자가 아버지 품에 왔을 때 그 아버지가 자기가 생명이 죽는 불구하고 뛰어나가서 아들을 아는 것처럼 그 당시에 율법을 어기는 걸 했잖아요. 아, 잘 모르십니까? 예, 아버지의 전 재산을 가지고 갔다는 것은 이제 다시는 어떻게 해요? 오지 않겠다는 것이고 그 아이도 율법을 어기게 왜요? 장자한테 먼저 모든 것을 수용을 나서 나머지 것을 알아서 주는데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는 것은 아버지 죽으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아버지가 사랑해 줬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돌아왔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다시 받아들였다는 것은 그 어떻게 율법을 깨뜨리는 행위예요. 저주받는 행위예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그 율법을 깨뜨리면서까지 그 아이를 사랑한다는 그 말씀을 설명하는 것처럼 마치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올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를 더 어떻게 해요? 뛰어나와서 예배당 문을 들어오자마자 우리를 받으시고 반기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 예배의 간격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태도가 달라질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어떻게 해요? 정말 행복한 예배로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 한 목사님이 아프리카에 갔다 오셔서 그리고 또 미국에 있는 가나안 크리스찬 처치 교회를 다녀오셔서 충격을 받았던 일화를 설명한 걸 봤습니다. 목사님이 저보다 한 6살, 7살 선배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미국의 흑인 교회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미국에는 예를 들면 아직도 백인들만 드리는 예배가 있고 흑인들이 따로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백인 우울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만약 백인들이 예배드리 있으면 흑인들이 못 들어옵니다. 그런 교회들이 상당수가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그 교회는 한 3,000명 정도 되는 흑인들만 모여서 드린 예배인데 동양인이 가서 예배를 듣는다는 것은 신기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목사님이 방문을 하면서 이 교회 소식을 듣고 가서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때 동기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 예배 드리면 목사님 단단히 각오하고 가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니까 예배가 기본이 3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3시간이니까 뭐 드려도 되겠지 하고 들어섰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찬양을 부르셔야 했어요. 찬양을 부르는데 어느 정도로 부르냐면 목사님이 충격을 너무 받지. 이거는 뭐 축제인 거예요, 축제. 우리가 페스티벌 하는 것처럼 막 뛰고 사람들이 너무나 여러분 아프리카 사람들이 찬양하는 모습 보셨습니까?
가만 서 있지 않습니다. 옛날에 여러분이 한번 보여준 것 같은데 몇만 명이 막 전부 다 뛰면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너무나 기쁘게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2시간이 흘렀어요. 찬양을 부르는데. 근데 담임 목사님이 서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하는데 갑자기 사람이 와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일나가지고 모든 사람 또 찬양을 하기 시작하고. 그 목사님이 어느 정도 이 절대시고 또 하려는데 와 하면서 사람들이 설교 못하게 하려는 게 아니고 너무나 감격 있게 찬양을 하는 걸 뛰어넘으면서 하나님 은혜 너무나 감격해서 그래서 이 목사님이 축담하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그 목사님이 부르셔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냐. 완전 축제 현장에 온 것 같다. 그러니까 그때 3월 달이었는데 벌써 지금 6번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내가 축도하고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에 2번을 어떻게 해요? 강단에 서서 설교하려다가 성도님들 모두 3,000명이 넘는 흑인들이 일어나서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감격에 사로잡혀서 목사님이 한 달에 2번밖에 설교를 못하고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너무나 큰 은혜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이렇게 축제가 돼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이 또 학자니까 궁금해서 내려와서 목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도 흑인 목사님인데 목사님 어떻게 해서 이렇게 모든 성도님들 열광하면서 축제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이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선조들은 미국에 어떻게 왔지요?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아무 소망도 없고 그들은 평생 그 노예로 살면서 그 삶은 그냥 개돼지만도 못한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일만 되면 어떻게 해요? 고달픈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배를 드릴 때 그들의 감격은 어땠을까요? 잠시나마 그 노예 생활을 하다가 잠시 풀려나는 그 인생이 있지만 너무나 행복해요. 그런데 그들 선조는 그렇게 예배하면 감격했지만 그들은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들이 죄 가운데 사로잡혔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에 그 구원의 감격이 너무나 크고 기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앉아서 예배드릴 수 없고 주님 앞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축제로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정말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는 이 유교 문화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것이 거룩인 줄 압니다. 이게 거룩인 줄 알고.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계시를 읽어보면 예배는 어떻게 해요? 늘 그 가운데 축제고 감격인 거예요. 어떨 때는 이렇게 합니다. 분위기를 좀 맞춰줘서 잡아주세요. 분위기를 쫙 깔아줘야죠. 여러분 아닙니다. 분위기 까는 게 아니라 정말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게 되면 어찌 감히 그냥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찬양할 때도 여러분 예배 드리다도 감격하면 막 할렐루야 하고 막 하나님 앞에 성을 높이세요. 근데 갑자기 설교하다가 갑자기 불뚝 뛰어오면 안 되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액션을 취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할 것이 있다면 축제와 같은 예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축제와 같은 예배. 우리는 우리 편에서 하나님께서 예배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보시고 누가요? 하나님이 희열에 차고 기쁨이 넘쳐서 우리를 맞이해 주신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에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주님 우리에게 뭐라죠? 사랑하는 아들 따라 노래하고 기뻐해라. 이스라엘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오히려 외치시고 우리를 칭송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감격하며 예배해야 됩니까?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데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아바 아버지 부를 수 있는 은혜와 권세와 특권을 허락하셨기에 그 은혜의 감격에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헬라어로 예배는 프로시케네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뜻은 전능자 앞에서 엎드리다, 절하다, 경배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나와 예배하는 거.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사랑하는 정말 우상과 같이 좋아하는 사람들을 한번 만나게 되면 여러분 미쳐버리잖아요. 대통령 앞에 설 때도 그게 가문의 영광이라면서 제 친척 중에 하여튼 시장까지 한 사람이 있어요. 내 친척 시장입니다 이런 이야기 하니까 사람들 우와 이렇게 해요. 시장 이름 한마디 되는데도 우와 하는데 국정원 누굽니다 이야기 우와 하는데 여러분 국정원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그 친척 형님이었어요. 여러분 하은이 끝이 안 보여. 무슨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쫙 해가지고 그 국정원 출신 그 공무원 뭐 대통령 뭘 알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거 우아하는데 우리가 지금 누구라고요? 그 대통령 5년 있다가 스쳐 지난 그 대통령을 뭐 스쳐 지나가 봐도 와 하는데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감격하며 예배하는 거예요. 설교를 전하는 목사나 말씀을 듣는 성도나 모든 자들이 이 예배의 감격과 기쁨이 또 이 예배가 축제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뿐만 아니라 예배당 문에 나갈 때도 우리의 삶에서 동일하게 나타나야 됩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삶의 예배를 통해서 정말 우리 하나님을 우리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예배당 문에 나갔을 때 그 찬란한 영광의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자들에게 흘러보내게 나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바냐가 살았던 시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했던 시대였습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이 BC 721년도에 아시리아에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유다 사람들은 얼마 가지 않아서 바벨론에게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 주님 앞에 정말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북이스라엘에게 무너졌을 때 남유다도 깨닫고 돌아서야 됩니다. 그들이 무너진 이유가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겼어요. 유일하신 하나님 선민으로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시고 그들의 삶을 날마다 인도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실어버리고 자신의 소견대로 우상을 섬기며 살았던 자들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무너졌을 때 그들은 깨달았어야 돼요.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해요? 끝내는 나중에 남유다도 바벨론에게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무너지기 전에 정말 남아있는 자들, 그래도 신앙의 뿌리를 시키려고 끝까지 남아있는 그 자들에게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그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을 보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어떠한 분야가 돼서 설명하고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뭐라고요?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노래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히 서지 못한 자들이었지만 남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살기로 애썼을 때 몸부림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을 보시며 어떠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가지고 네 가지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너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얼마 되지 않으면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그들이 이미 남유다 북이스라엘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신앙도 완전하지 않았고 온전하지 못했고 그렇게 여전히 정말 부족한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 뭐라고요?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시겠다. 구원의 하나님. 성경 전체에서 구원이라는 단어보다 귀하고 값진 단어가 어디 있겠습니까?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3장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의 형벌을 제하였고 너의 원수를 쫓아내어 너의 형벌을 제하였고 너의 원수를 어떻게 해요? 쫓아내겠다. 구원하시겠다.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시 어떻게 해요? 전능장시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잊고 포로 생활을 하다가 다시금 구원받은 거.
곡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열심,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해서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해져서 정말 하나님 마음에 정말 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고 고국으로 돌이키신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이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고 전적인 열심, 하나님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있었기에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잘나서 구원받았다.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내가 정말 누구보다도 신실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살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혹시 이렇게 말한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죠. 아무리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해도 결단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근데 누가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열심히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반적인 사랑이요, 일방적인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올 때 기뻐하며 춤출 이유가 뭡니까? 축제 예배를 드릴 이유가 뭡니까? 날 구원하신 하나님. 아,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요,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늘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감격을 정말 체험한 사람들은 삶 속에서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말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또 가정에서나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마치 비가 오니에 햇빛이 찬란하게 빛나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찬란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이 나타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야기하면서 얼굴이 칙칙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구원의 감격이 없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이 구원보다 다른 것에 집중하고 찾다 보니까 왜요? 내 인생 속에 구원보다 더 귀한 게 물질이거든요. 명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잊어버리고 나니까 정말 가장 중요한 이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낯빛이 어두워지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몰라서 방황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이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지 못하는 분들이 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누구보다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그 감격이나 기뻐함을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혹시 이 시간에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구원의 감격이 없다면 이렇게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초청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나의 구주가 되어 주옵소서. 여러분이 말이 끝나기 전에 주님 먼저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또 성도님들 이미 나는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한 가지 질문해 보십시오. 이 구원의 감격으로 지금 예배하며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분들은 청년 때 구원을 그 은혜, 그 첫사랑을 경험하였고, 어떤 분들은 작년 때 경험하였고, 어떤 분들은 어린아이 때 경험했다면, 여러분 그 구원의 감격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연속으로 이 구원의 감격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한번 더 진지하게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고, 정말 나에게 구원하신 그 은혜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축제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는 기뻐하고 예배하며 축제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라는 단어가 이 시대에 너무나 참 귀하고 소중합니다. 요즘 한국에 떠오르는 단어가 있죠. 고독사라는 단어입니다. 어른들 중에 10명 중에 3명이 고독사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한 10수년, 20년 전에, 한 20몇 년 전입니까? 일본에서 뭐 고독사 이야기하길래 점점 사람들이, 집도 혼자 사는 사람들 집이 점점 줄어들게 되고, 하여튼 시골에는 사람들이 없어지고 이러는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겠나, 이래 했더만, 이제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고 있어요. 점점점,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줄어들기 시작하고, 한국이 2000 몇십 년 전 그 되면은 전 세계에서 1위로 사라질 나라라고. 그 정도로 이제 아이도 낳기 싫다고, 이제 그냥 개인주의로 자기가 살다가, 마음껏 살다가, 욜로 인생을 살다가, 그렇게 그냥 가겠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고독사의 위기가 지금 한국 사회에 참 이슈인데, 작년에도 31살 청년이 조그마한 그 오피스텔에서 고독사로 죽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TV에 보는 거, 방안에 보니까 150통의 이력서가 쫙 쌓여 있는 거예요. 풀리지 않는 인생. 정말 아무리 이력서를 집어넣어도 응답 없고, 정말 내가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는지, 내가 대학까지 나와서 이렇게 치열하게 내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이력서를 넣는 족족 다 떨어지니까 그 인생이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해서 죽어버린 거예요. 참 우리는, 특별히 우리 부산 제자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이런 자들이 한 명도 없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서로를 보면서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사랑하고 격려하고, 정말 예배에 들어와서 일주일에 한 번 달랑 왔을 때 그냥 쳐다보고 왔네 인사하고,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게 축복합니다.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격려하고, 집사님, 권사님, 우리 성도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서로 안부하고 늘 함께라는 이 단어, 정말 주 안에서 우리가 함께하는 이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하고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우리 사랑의 공동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라는 단어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모릅니다. 함께라는 단어가 얼마나 소중한지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함께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못할 때 이 함께라는 단어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 있습니다. 건강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죠. 평소에는 건강이라는 이 단어를 귀하게 여기지 않다가 건강을 잃어버리면 이 단어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 이제 얼마 되지 않으면은 그들이 멸망당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두려워 떨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가 너희 중에 있으니,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할렐루야. 성경 전체 가운데 가장 힘이 되는 말씀이 있다면 이 말씀이 아닐까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기억나십니까? 동산을 거느리시면서 누구와 함께요? 하나님과 함께 거느리셨어요. 아담이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를 실어버리지 않으시고 그를 다시 회복시키고 일으켜 주셔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요셉이 정말 그 고통 가운데 감옥에 있었을 때, 정말 그 아버지의 어머니에게 사랑을 제일 많이 받다가 노예로 팔려갔을 때 얼마나 공고한 인생이겠습니까? 그러나 누구와 함께 하심으로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함께라는 단어가 지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창세기 6장의 스토리처럼 노아를 통해서 이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났지요? 6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들이 어떻게 물심판으로 받아 죽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범죄하였을 때 그가 두려워했던 이유가 뭡니까? 왕에서 떨어질까봐, 부귀영화, 그 누리고 있는 그 모든 부귀영화가 다 없어질까봐요?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였던 바세바를 취하고 난 후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51편 11절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다윗이 무엇을 두려워했죠? 부경 아니었습니다. 권력 아니었습니다. 왕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을까봐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왜요? 구약에서는 그들이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이 그들과 함께 하지 못했어요.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왕, 선지자, 제사장, 특별한 자들 기름 부을 때 그 정표로 그들과 함께 하셨지만 우리 안에 내주하지 못했단 말이죠. 다윗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를 기름 부음으로 함께 하시겠다 했을 때 그가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하고 승리했습니다. 근데 다윗이 알았어요. 어떻게 해요? 범죄하면 하나님이 떠난다는 것을 알았단 말이죠. 그래서 다윗은
두렵고 떨었어요. 하나님 함께 하지 않을 때. 그런데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고 영원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나올 때마다 우리는 주님께 예배하러 간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기다렸단다. 내가 지금 너와 함께 하고 있단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당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꾸 교회만 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가면 안 계시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와 임마누엘로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제자들이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천국에 올라가신다니까 얼마나 떨었습니까? 주님 떠나시면 안 됩니다. 제발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그 두렵고 떨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신방을 가보고 병원에서 어떤 불치병이나 아니면 또 개인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당해서 신방에 가보는 성도님들 만나서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성경 구절이 뭘까요? 제가 위로도 할 수 있지만 정말 성경에서 그들에게 어떤 말씀을 위로하기 원할까요?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보다 더 위로가 되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는 잠시 와서 그들에게 잠깐 위로의 메시지만 던지고 떠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언제요?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항상 함께 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동행, 함께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날마다 범죄하고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나라까지도 잃어버리고 그들이 유리방황을 살았던 세월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회복시켜 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임마누엘로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겠다. 우리가 예배할 때 왜 기뻐하며 축제의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임마누엘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그 은혜에 감격하며 구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으면 여러분 모든 삶의 예배가 정말 축제가 되고 눈에 보이는 공적 예배뿐만이 아니라 삶의 예배에서 예배당 문을 나가는 그 순간에 늘 그 감격 가지고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 함께하는 은혜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어떤 상황이 와도 두려움이 없게 되죠. 여러분 오늘 보면 16절에 예배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오늘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어떤 상황이 펼쳐진다고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때로는 인생에 걱정도 있고 염려도 있고 근심 걱정이 있지만 하나님 뭐라고요? 팔이 쭉 늘어지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래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너의 인생에 반드시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계속 하나님이 반복한다는 말씀은 뭡니까?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넘어져도 네가 자빠지고 어떤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는 당당히 어깨를 펴고 기죽지 말고 전진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예배 관계가 언제 잊어버립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지 못하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그 구원의 간격이 사라지게 되면 현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 내일 뭐 먹고 살지? 아, 내일 또 이것저것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금리는 계속 오른다고, 주식은 계속 떨어지고, 나는 집도 못 들어가고, 나는 내일 뭐 먹고 살지? 왜 그것이 보일까요? 하나님이 나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예배가 축제가 아니라 현실의 벽 앞에서 하나님을 실어버리고 현실 앞에서 동화되어
살아가고 있더란 거죠. 우리가 어느 날부터 이 예배 간격이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 되지 않으면 이제 멸망당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뭐라고요? 기뻐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겠다. 기죽지 말라. 왜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무너졌지만 나중에 회복돼야 안 됩니까? 그거도록 회복되잖아요. 하나님 지금도 이스라엘이 전무후무한전 하나님 축복하셔서 전 세계 미국이 좌지우지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유대인들이 그 안에서 다 좌지우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데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이유만으로도 그들에게도 그만큼 축복을 하시잖아요. 근데 하물며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를 경험했는데 우리가 그들보다 더 뛰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기죽지 마세요. 우리 아이들 기죽지 마세요. 여러분 가슴을 넓게 펴고 하나님의 의로운 손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고 주님 앞에 전진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에 보면 여호와를 갈망한 자는 새 힘을 얻는다 했습니다. 주님을 인하여서 새 힘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인하여서 날마다 전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요.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 드릴 때 우리도 그 구원의 때 기뻐하지만 누가 먼저 기뻐하신다고요?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보시는 그 하나님의 만면의 얼굴이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가장 먼저 뛰어나와서 마중 나와서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시 젖는 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이 단어가 얼마나 위대한 단어입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을 보실 때 하나님이 기쁨이 주체하지 못해요. 그리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향해 기뻐하시는 모습이 본래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 예배하여 받으시는 그 모습, 예배는 교제잖아요. 늘 교제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 누구보다 기뻐하세요. 기뻐하셨는데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기쁨이 다 상실돼 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그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 예배를 받으신 그 하나님의 그 모습, 그 얼굴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거 보셔야 돼요. 그 얼굴이 보일 때에 여러분 이 예배가 축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그 모습을 생각하며 우리가 고통이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늘 우리 얼굴에 만면의 얼굴이 늘 기쁨으로 나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지으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1장 28절입니다. 창세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뭘 하기를 원하셨어요? 복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있기에 우리가 지금까지도 진멸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축복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나. 19절 20절에 보니까 반복적인 단어의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하신다는 건 뭐라고요? 그들이 믿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뭐요? 하나님이 반드시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 가운데 너희들의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확실하게 마침표를 하나씩 있습니다. 뭐라고요?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 뿐이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그리고 세상 모든 민족 위에 너희를 어떻게 해요? 복을 주고 복을 주고 복을 줘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칭찬과 명성이 무엇일까? 세상에서 군림하는 거? 왕이 되는 거?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그보다 더 위대한 게 뭘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만큼 더 위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보다 더 칭찬과 명성이 더 있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우리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어요. 감히 주님 앞에 설 수도 없고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우리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영혼이 지옥에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개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인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위대한 칭찬과 명성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가장 최고 아닙니까?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거보다 더 위대한 업적이 어디 있고 이거보다 더 위대한 이들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늘 기뻐함으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더 높이시고 정말 최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이 공적인 예배뿐만이 아니라 삶의 예배에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주님의 얼굴을 보면서 만면의 얼굴이 미소가 가득 찌는 그 모습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 좋으신 하나님의 그 얼굴을 보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님이 여러분을 향해 웃는 모습 한번 보셨습니까? 저는 너무 자주 봤어요. 하나님이 어떨 때는 제가 주님 앞에 감히 부끄러워서 설 수 없는데 죄인이란 그것이 아니라 목사로서 정말 주님 앞에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실 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럴 때 기도할 때 하나님 만민의 미소를 가득 피우시면서 웃으면서 안아주시면서 사랑한다 아들아 그 한마디 여러분 이 한마디가 우리를 위로하고 회복하고 이 한마디가 그 천금보다도 더 무엇이 더 귀하겠습니까? 산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그 신분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러 나올 때 우리보다 먼저 나오셔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어떻게 되죠? 축제의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축제를 날마다 경험하고 그 감격 가지고 여러분의 일터와 가정과 삶 속에서 축제 예배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평소에 예배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어떤 식으로 지켜보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깨달을 때 예배의 기쁨과 감격과 축제가 일어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마치 수고하고 무거워진 자라 마치 어떤 짐승들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예배 드리지 않기를 좀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 정말 감격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나를 구원하시고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을 허락해 주시고 마치 내가 주님을 위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예배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시면서 늘 그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감격을 붙들고 예배하며 또 삶의 예배에서 주님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